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3절까지는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 다윗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다윗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 10절부터 19절까지는 다윗과 함께한 이 용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곤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확장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리더, 훌륭한 리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고 위대한 인물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함께한 백성들, 그 용사와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이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어떠한 한 사람의 인물 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함께 순종할 때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단락인데,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혈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혈연적인 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한 신앙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사울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다윗 언약적 통치를 지금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으심이 현실로 나타난 자리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바로 공동체의 인정과 헌신의 자리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3절에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단락인데, 이런 이 다윗의 왕위는 어떤 다윗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야망이나 정치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자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전하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 점을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직분자나 그리고 지도자의 세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것을 잘 적용하는 우리 서부종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다윗에 관한 내용은 4절부터 9절 단락입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의 땅 주민들이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예루살렘 성 정복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영토 확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성소를 중심에 세우는 어떠한 신앙 싸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여부스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했지만, 다윗은 신앙의 결단으로 그동안에 이 예루살렘 성은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던 그런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 산 위에 지어진 성으로서 그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복하지 못한 성이었는데, 그래서 다윗의 굉장히 어떤 그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수를 통해서 들어간 그런 그 전략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인데, 먼저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정복하는데, 여기서 먼저는 단순한 순서, 어떤 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헌신의 태도, 그리고 신앙의 용기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헌신을 앞서는 것이 사실 9절인데, 어떻게 하면 이 난공불락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는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강성하여졌는지 9절에서 말하고 있죠.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정치적인 수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동행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것을 알고 그 뜻에 반응하는 것을 이 단락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9절 단락인데, 이것은 다윗 혼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과 그 성도들, 그 용사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을 이 단락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이렇게 쭉 이제 용사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오늘의 핵심인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통치는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다윗 혼자가 아니라 이러한 동역자들의 헌신과 순종으로 그것이 구체화된 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부터 19절의 이야기는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싸우다가 다윗이 목말라 할 때 세 용사가 적진을 뚫고 물을 가져온 그러한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물은 그러니까 단순한 물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충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자신이 마실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다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된 리더십은 백성의 헌신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다윗을 비롯한 그런 용사들 그리고 백성들과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뒤에 있었던 또한 이름이 없는 용사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용사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보고 계신 것이죠. 네, 다윗의 그 충성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은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한 사람의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공동체 전체의 믿음과 순종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누군가의 리더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도 모두가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며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 물 한 그릇이라도 기쁘게 올려드릴 줄 아는 그런 이름 없는 이 성도들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고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이야기의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보면 다윗을 통해 더 큰 다윗,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비교를 하자면 다윗은 이 백성의 헌신을 하나님께 돌린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백성의 헌신을 요구하시기 전에 자신의 목숨을 먼저 내어주신 바로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는 홀로 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용사로 부르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이 부름을 받은 것은 어떠한 사역의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절대 내세우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서 우리는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때로는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성도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부르심이 때로는 숙제로 짐으로 여기는 분도 있는데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싸움을 다 승리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그 승리 안에서 참여하는 그 은혜만 남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은혜를 먼저 입은 자답게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고, 그리고 나를 헌신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부중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애고편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심에 있어서 어떤 특출난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가는 그런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간다는 것을 통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노력하는, 그리고 애쓰는 그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수고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영원히 기억하시고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세속적인 것이 더 하나님이 창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이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또 각자 처소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면서 나 스스로를 내세우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묵묵히 헌신하는 그런 용사
사랑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오늘 헌신할 때도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